15장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소위 말하는 진멸 전쟁을 명하십니다. 가혹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죠.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입니다.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여정을 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그리고 오늘 우리 신명기 25장 묵상 말씀 17절, 18절, 19절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노력했어요. 특별히 그 행진의 대열에서 힘이 없고 지치고 약하여서 뒤로 처진 그런 약자들, 낙오자들을 노려서 그들을 노력하고 공격하고 쳤죠.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특별히 약한, 지치고 곤비하여 뒤에 처진 이 약자를 공격한 이 아말렉을 대대의 나의 원수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면에서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맹세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하여서 맹세하세요. 천하에서 이 족속을
없이 하겠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너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 자비를 베풀지 말고 어린아이부터, 젖 먹는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우양, 나귀, 낙타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소위 말하는 헤렘 혹은 하람이라고 부르는 이 진멸의 전쟁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렇게 미워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이유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원수로 여기시는가? 그들이 약자를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 큰 줄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로워라. 하나는 약자를 배려하라. 이 두 가지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약자인 우리를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과 그의 공동체는 자신들이 받았고 받고 있는,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받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구현하는 큰 두 가지 줄기가 뭐라고요? 하나는 정의로운 삶이에요. 요즘 우리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보고 있죠. 재판을 구부러지게 하지 말라. 뇌물을 받고 재판해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정의로워라.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약자를 배려하라. 오늘 우리 신명기 25장 본문에도 신명기 사실 23장부터 계속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약자를 배려하라. 그래서 누군가가 너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물을 잡을 때도 그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네가 마음대로 담보물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담보물을 갖고 밖으로 나오면 그 담보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되, 그렇죠? 옷을, 가난한 자의 겉옷을 담보물로 받았다면 해지기 전에 그 담보물 돌려주라.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밤에 덮고자 하는 이불과 같은 용도거든요. 차라리 돈을 받지 못할지언정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대명사인 과부는요, 아예 담보물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삶의 원칙이에요. 근데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대열 가운데 약자들만 집중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치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원리에 힘을 확보하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삶을 굉장히 가정하게 여기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로 여기십니다. 이들을 진멸하여서 천하에 그 이름을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 아말렉 진멸하라. 그리고 진멸하면서 너희들 중에도 이 아말렉 같은 가치관이 있다면 그들을 진멸하면서 그 생각도 진멸하라. 그런 가치관과 삶도 너희들 중에 없게 하라. 뭐 그런 의미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주시죠.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니까 21만 명이 소집이 되었어요. 유다 사람 보병, 이스라엘 사람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만 명이 모여서 이 군사를 이끌고 사울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 전쟁의 목적, 승리가 목적이 아니죠. 진멸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목적 진멸하라는 말씀에는 불순종합니다.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오죠. 9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런 사울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의 불순종의 죄를 책망하시죠.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책망하셔서 사무엘이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다 행했다면 진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무엇을 듣습니까?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듣거든요. 아니 사울 왕이 아말렉의 진영을 다 진멸했다면 지금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떤 이유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었더니 사울의 답변이 뭐죠?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아까 9절에서는요 사울과 백성이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사울이 제외되지 않았어요. 아니 왕인데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듣죠. 근데 지금 변명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멸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을 제사라는 명목을 들어서 남긴 것은 사울 자신의 뜻이에요. 20절, 21절도 이렇게 똑같이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그러나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기는 다 지켰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이유는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걸 남겼습니다. 이게 핑계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핑계에 불과하고 비겁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죠. 남긴 것은 사실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울이 죽이지 않았죠. 사로잡아 왔죠. 20절에도 아말렉 왕 아각을 내가 끌어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말렉의 가치관, 약한 자를 공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가치관, 약육강식이잖아요. 그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말렉의 왕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먼저 아각을 죽여야죠. 근데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죽이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대 시대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왕을 사로잡아서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전국의 왕을 사로잡아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힘으로 이 나라를 이기고 왕을 사로잡아 왔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임으로 자신의 힘을 퍼레이드하는 거죠. 드러내고 과시하는 거죠. 그 사울이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끌고 왔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이 뭐예요?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원수로 삼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천하의 그 이름을 도륙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고 과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12절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못을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절에다 보니까 사울은 아각을 끌어올 뿐 아니라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이 기념비가 누구를 위한 기념비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승리의 기념비죠. 승리의 기념비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요단강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런 믿음의 기념석과는 전혀 다른 자기를 위한 기념석이에요. 기념비예요.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는, 자기의 공로를 프레이드하는, 과시하는
그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까지 살려서 끌고 왔고, 그것도 모자라 뭐까지 세웠다고요? 기념비까지 세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만약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을 철저하게 여호와의 은혜로 인정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 아각도 죽였겠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제사를 핑계로 해서 좋은 양과 기름진 소를 데리고 오지 않았겠죠. 남기지 않았겠죠.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합리적인 합당한 핑계를 대었지만, 우양을 남겨서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우양을 남겨서 데리고 온 것도 사실은 기념비를 세우고 아각을 끌고 온 것과 똑같은 동기예요. 어떤 동기라고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자기의 힘으로 승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자기 과시용이죠. 뭘 핑계로 해서요? 제사까지 핑계로 해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나타난 사울의 가치관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그 백성이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하찮고, 그죠? 약하고 볼품 없는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살찌고 건강하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제사를 핑계로 다 남겼다고요? 이게 누구의 가치관이에요? 아말렉의 가치관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약하고 볼품없고 하찮은 것은 죽여도 된다는, 가치 없게 여기는 전형적인 아말렉의 사고관과 그 사고에 근거한 삶의 원리를 지금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사울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울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럴듯한 신앙적 핑계를 대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로 자기의 삶을 어렵고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관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불신자의 가치관과 그 불신자의 삶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까지 사무엘서가 일관되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엮어가는 스토리, 전개하고 있는 스토리의 일관된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한 인간 왕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대신 전쟁에 나가 싸움을 수행할 수 있는 힘있고 강력한 왕을 주소서라고 했을 때 가장 그럴듯한 사울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일관되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죠. 드러내어주고 계시죠. 아말렉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그 아말렉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울이 인도하는 그 백성들도 하찮은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만 남겨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 모든 동기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사울을 버립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버리십니다. 왜 버리십니까? 이유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죠.
22절, 23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울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지켰다고 고집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버렸고 내 말씀을 버렸다, 나의 명령을 버렸다. 그런데 버린 원인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거역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는 완고함이에요. 23절에 그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점치는 사람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같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뭘 핑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를 우상처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서 왔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살찐 제물을, 기름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뭐예요? 사술자, 점치는 자가 점집을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같은 죄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고, 점치는 것과 같은 죄고, 또 어떤 죄라고요? 마음이 완고해서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뇨? 그래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제사 드리는 것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신, 잡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점집을 갑니까? 불신자들이 왜 점집에 가서 점을 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불행을 막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행을 막고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똑같아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어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신을 정성을 다하여 만족시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사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탐심의 정의가 뭐예요? 끝없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갈멜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호와께, 사무엘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살찐 것,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겨왔다고 신앙행위, 종교행위, 제사를 핑계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울 너에게 모든 겉으로 보이는 종교행위, 제사, 신앙행위는 다 뭐라고요? 점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자신을 위해서. 그 다 우상 숭배의 죄다. 나 너무 지금 기분 나쁘다. 너무 너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다.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모는 입으로 말하면서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언급하고 말하면서도요. 자, 지금까지 사울이 쭉 행해왔던 종교적인 모습을 보세요. 전쟁에 나가려면 꼭 뭘 하려고 했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주관했죠. 또 전쟁에 나갈 때 뭘 찾았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다 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사울이 기대었던 종교적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헌신하여, 그죠? 순종하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단언해 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부를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몇 절입니까? 21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누구에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몇 번 반복됩니다.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해요.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잠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인간 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잠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을 뿐이지, 그는 정말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의 가치관은 아말렉 왕 아각과 똑같았습니다. 쓸데없고 약하고 볼품없는 것은 다 진멸하고, 자기 보기에 기름지고 풍성하고 살찌고 좋은 것은 다 남겨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양식과 자기 치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징글징글한 모습이 계속됩니다. 2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책망하니까 25절에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십시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기를 용서해 달래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은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도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사무엘이 이제 거절하죠. 26절에, 그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버린 당신을 버렸다고 했으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27절, 사무엘이 그렇게 거절하고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의 겉옷자락을 붙들고, 그죠? 붙잡고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죠. 28절 29절에 사무엘이 다시 사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하셨고 당신을 버렸다고. 내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하사요?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이제 당신 대신 왕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결정한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뜻을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지금 내 옷자락 붙들고 늘어진다고 소용없다고. 이 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회개하고 울고 애통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야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종교적인 말들을 구사해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동기가 또 뭐라고요? 나를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뜻,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 진멸 전쟁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는 아말렉 같은 가치관, 정의롭고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아말렉 같은 모습을 함께 죽이는, 거기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쌓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아각을 끌고 오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행위까지 그 핑계로 삼으면서 좋은 것을 남겨오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는데도 뭐예요? 자기를 높여달라요. 끝까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 체면 세워달라요.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이런 징글징글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 조금의 관심도 없고 내 삶이 어떻게 정의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도 체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지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약자를 짓밟을 기회가 되면 아말렉처럼 약자의 권리를 빼앗아와서 나의 권리를 강화하는 그런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한 번도 분노해 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사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이름, 기도라는 의식, 제사라는 모든
그 행위와 그 타이틀들을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올리고 행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점집에 가서 점치는 사람과 동일한 종교 행위, 잡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안 하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아말렉과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거의 2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한 번도 분노하지 않고, 그런 현상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분노를 한 번도 갖지 않고, 정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서 아무 의식도 없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도 형성되지 않고, 어려운 삶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조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잉태되지 않고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건 무엇과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아요. 무서운 지적이죠. 오늘 우리 안에 사울이 있다고요. 아말렉이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뭐 한다고요?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말씀을 다 청종했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좋은 것 남겨온 것입니다. 그렇게 전가한다고요. 책임을.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사무엘을 통한 책망이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요. 네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점치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네가 나를 잡신 우상처럼 취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그게 지금 사무엘이 길갈로 사울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뜻과 심판을 전한 목적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여달래요. 자기 체면, 죽을 때까지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죽는 순간까지 그것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종교가 동원됩니다. 이런 모습 우리에게 없습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31절 보면요, 사무엘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서 뭐합니까?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무엘이 뜻을 바꾼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32절, 33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보는 앞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아각은 착각하죠.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날 줄로 착각하는데요, 33절에 사무엘이 사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어 죽입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실 뭐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이 사울 앞에서 찍어 죽입니다. 당신이 진멸하지 않는 아각, 내가 찍어 죽이는데 사실은 뭐예요? 당신이 아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 아각처럼 찍어 죽어야 할 만큼 똑같은 죄인이 당신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각자 헤어지죠.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설교자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고요. 여러분들은 사울과 나는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사울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사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손으로 찍어 죽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의 모습, 아각의 모습, 사울의 모습 있다면 찍어서 다시는 그것이 고개를 쳐들고 내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약자를 무시하고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과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이런 나의 삶에 주의 성령께서 찍어서 그 삶이 이제는 중단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서 남은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교 순종할 수 있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